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의 특성을, 자질과 성품과 특성, 그런 것을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네 번째 복을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복을 말씀했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팔복은 아무렇게나,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그 홀리, 거룩한 홀리 그 질서, 거룩한 질서를 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셔요. 때로는 그것이 혼잡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무질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꼭 그렇게 자유롭게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논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더라도, 영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순서와 절차가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영적인 논리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구조를 보면은 우리 그 키 구조라는데,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이 키아즘 영어의 X입니다. X의 구조가 탁탁탁, 그 다음에 가운데에 딱 이렇게 핵심이 나오고, 또 탁탁탁, 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딱 A, B, C, D가 되면, D가 핵심 되면 또 C 다시 B 다시 A 다시 해가지고 서로 딱딱 대칭을 이루어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 그 D가 핵심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A와 A 다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B와 B 다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참 그걸 보면은 이게 성령이 하시지만은 너무나 논리가 정확하다는 거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영적인 파산 선고받은 자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적으로 은행이 도산되고 은행이 파산됐습니다. 기업도 파산될 수가 있어요. 자금줄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돈줄 끊어버리면 그 기업이 파산이에요. 부도가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에 자기와 비교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놓고 서로가 자기를 놓고 서로 자기가 자기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기준은 자기가 아닙니다. 나는 자기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자기 부인이에요. 이거 하지 안 된 사람, 기독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내가 내 속에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간단하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는 그 선물을 주셔야만이 비로소 그 선물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은혜로 내게 전가될 때, 임퓨테이션, 내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어렵다 하시는 그 의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다 성취하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기독교 그걸 말하면
내 속에 무슨 의의 구석이 있습니까? 의의 내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기실 만큼 의라고 하는 구석이, 오늘 보면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저기 배부르 먼다 했지 않습니까?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 100%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언제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영생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오늘 주일 날짜 말했습니다. 영생 얻은 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즉시 반드시 죽으라고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받지 못했지만, 완전히 얻지 못했지만 계속적인 순종과 계속적인 충성과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계속 나갈 수 있었죠. 이 보세요, 영적인 순서와 절차를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완전해졌습니까? 유아기를 거쳐서 영아기를 거쳐서, 어린 유아기를 거쳐서 영아기를 거쳐서 어린애 단계로 계속 청년기로 장년기로 노년기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이렇게 변화와 과정을 겪는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계속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과 순종을 통해서 계속 그들은 영생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하게 죄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한 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동반되는 한, 그것이 우리 보여주었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아직 마귀가 틈이 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서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말했잖아요. 자기 안으로 굽는 성질이라고, 자기 성향으로 자기 안으로 굽어드는 성격이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어떤 것도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교육은 자기를 실현해라, 자아를 개발해라 하죠. 여러분, 자아를 개발하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아 개발의 목적이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품과 자질과 능력과 교양, 그런 것들 해야죠.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교육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과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순서를 말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아까 은행이나 기업이 파산돼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정말 나는 파산된 자구나, 내 자기를 신뢰하는 구석은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한 대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7장 18절에서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선한 것을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 다른 번역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이 없다 인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 오염됐다 이 말이에요. 부패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심지어 우리는 그 잘못된 오염된 죄를 좋아하는 경향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에 오염된 자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한다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 따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애통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 봤습니다. 놀라운 체험한 사람 봤어요. 체험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 딱 음은 캐시막 딱 찍어졌는데, 아, 이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애통한 적이 없구나. 자기의 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두 번째 애통,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예요. 영적 파산받은 자예요. 자기는 자기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일을 자기와 비교하면 괜찮아요. 예. 나는 파산났을 존재야. 나는 지옥밖에는 나는 내 몫이 없어. 내 분깃이 없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죄입니다. 기준이 달라도 했죠. 통하고 애통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온유는 자기를, 한마디로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아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어떤 도덕성, 자기 어떤 감수성, 자기 자신의 그게 매일 게 없다. 자기에게.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니까 네 번째 복이 오늘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기를 버리는 자,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 오직 나의 소망과 의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다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여러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그게 줄이고 목말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쾌락주로, 향락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막 오락에 막 빠져드는 거, 여러분, 그거요,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왜? 그들은 진짜 목말라야 할 때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진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의 주로 목마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쾌락에 목마르고 향락에 목마르고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에 목마르고 물질과 재물에 목이 마르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나한테는 아무 내세울 게 없다. 그게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는 자기한테 실망하고 자기한테 절망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만 자기 실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땐 자기에게 실망했다 이 말이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기를 막 학대하라, 자기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춰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로 얘기됐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거, 배설물처럼 얘기됐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여러분 그냥 내가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무골호인이야. 뼈가 없어. 무골호인이야. 그게 온유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아할 게 없으니까 의에 주려고 목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뭡니까? 의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어렵다 하시는 칭의,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해주시는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그 단계뿐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칭해주는, 어렵다고 불러주는 칭의란 말, 칭의, 로마서의 대주제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고 구출받고자 하는, 다른 말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화되어지고 성결해지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갈망, 그것이 의란 말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으로 말하면, 왜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까 낮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그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도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번 번역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모든 풍조, 세상에서 말하는 현란한 문학이다, 철학이다, 예술이다, 과학이다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고. 올더스 헉슬리 같은 사람은 새로운 신세계가 앞으로 온다고 했어요. 자기가 인간의 교육과 철학과 사상을 보니까, 과학이 발달을 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온다고. 무슨 신세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와야 신세계죠. 그 사람은 나중에 불교로 돌아갔어요. 불교는 범신론, 무신론에다가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에 다 그게 나름대로 돌을 닦아가지고 욕심을 없애고 하면은 싹 거룩해진다. 무서운 사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신론과 범신론,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의가,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이, 세상에 그 오염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는 모든 축복을 다 단절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이 좋은 것을 막았도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막았도다 이거예요. 너희의 허물이 물리쳤다. 이것을 물리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너희의 허물이 물리쳐버렸다. 너희의 죄가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에 가보세요. 3장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해도 나는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라 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했을 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 책망. 옛날 번역은 간함의 간은 충고, 아니 이번 번역은 막 책망했다. 원뜻은 책망이에요. 예수님 막 책망한 거야. 예수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왜 죽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의 속죄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왜 십자가, 왜 무시하게 고통받고 비참하게 수치로는 죽음을 죽어야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도다.
우리가 여러 하나님 뜻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애비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씀했어요. 그는 욕심장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특성이 1등이 뭐냐? 그는 욕심장이야. 그는 욕심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뭐예요? 욕심을 가진 자라고. 그는 욕심을 가진 자라고. 그다음에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 제 것이 뭐 자기 것을 말하는데, 거짓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말하는데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저렇게 하면 잘 살아,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만족이, 이렇게 하면 만족스럽게 삶을 살게 돼, 이것을 가져봐, 이것을 소유해봐. 거짓의 애비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되고. 이게 의입니다. 의. 좀 소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죄가 여러분, 그래서 아까 너희가 에베소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때에 너희도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이라 말은 하늘 천국에서 벗어난 지역을 쫓겨내려왔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그 용과 사자들이 마귀를 용과 그 사자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 하늘의 보호자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 그게 공중이란 말이야. 공중 권세를 딱 쥐고 모든 그 공중 밑에서, 여러분 비행기가요, 전폭기가 폭격해 공중에서 막 폭격하잖아요. 그러면 탱크라도 박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야. 공중권을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해낼 자가 누워있어요. 십자가의 부활과 이 길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출될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공중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복음의 수혜자가 우리 어떤 존재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어마어마한 특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어라는 것은 죄의 공격과 세력이 아주 잔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래서 공중 권세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불순종하고,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아직도 그런 요소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즉 마귀의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 마귀의 자녀죠,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마귀가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 아들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바깥에서도 계속해서 틈을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이 영적 전투에 여러분 의미를 우리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치명성을, 치명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이야말로,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의에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계속 죄가 따라오니까.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의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의 자체시니까. 뭐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사회적인 어떤 공의를 세운다, 법치를 세운다,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 윤리 도덕적인 의, 그런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를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편 42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어떻게 나 기도하고 싶고, 어디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이 꿀맛이야. 예? 이 복음 전해야지. 내게 천하 만민의 복음 전하는데, 그게 다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부탁하신 말씀들, 예?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은 의의 주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 의의 주로 목마른 사람.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요, 막 마시고 먹고 쉬고 이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았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 보자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왔다.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종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형상을 입었고, 어떻게 우리를 종으로 오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목말라야 되는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까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빵과 떡과 물에 목마르듯이, 주로 목마르듯이, 우리는 예수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우리가 주로 목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좀 더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좀 더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고 싶어서 주로 목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에 들어오고 싶어서, 영적인 건강의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란 말입니다. 아유, 대충 하지, 뭐, 그렇게 해. 그 사람 아주 병들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막 소화하고 또 마시고 먹고 하듯이, 아니, 아까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건강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그분이 갈망 대상이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내가 닮아야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걸 내가 순종해야지, 어떻게 할까? 이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시금석 테스트예요. 나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돈과 재물에 목마른다면, 아직도 세상 명예에 목마른다면, 주로 목마른 자라면 그 사람 아직도 천국 문턱에 못 오는 사람이야. 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자기는 소망이 없어, 자기 자신의 파산 선고 내렸어.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다시 제 자신부터 내가 거듭났는 것인가 해봐야 돼요. 의의 주를 목마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죄 때문에 책을 잡겠느냐,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뜻에 100%,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해서 십자가도 지실 만큼 100% 순종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오겠구나. 우리 점점 성화되어 가고 점점 거룩해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너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 철학의 도시, 음란의 도시, 그리스 문화와 문명이 꽃피운 도시, 거기에서 너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번에는 속량함이 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편향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 영적으로 싸울 대상도 있거니와 죄와 마귀와 이 권세 번자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이죠. 복음의 권세가, 복음의 능력이 마귀 사단의 경관진을 파쇄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어떤 경관진이라도, 어떤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경관진을 파괴하는, 파쇄해버리는, 파는, 무너뜨리는, 이번에 번역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론을 버리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성도들도 자기 이론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이론. 그 모든 이론을 파쇄한다. 모든 생각도 파쇄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밖에 따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캡슐 속에 약을 넣고 하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은혜의 캡슐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캡슐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보다도 그들만의 리그 하듯이 그들 표현 안 좋습니다. 그들 제3자 3인칭인데 저희가, 우리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는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채워주소서. 난 주님의 거룩함을 채워주소서.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주님, 내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의의 주로, 진짜 의가 뭔지 그 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사모하는 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기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주리워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가 부르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배가 부르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배부름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내 자신은 충만한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